오늘은 선지별린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뜻에 대해서 변론과 쟁론에서 공의와 겸손과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장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신성과 희성을 가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여 세계 등의 통치자가 되시는 데 있어서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특별히 요구하는 일은 심판의 사람들의 진리를 쟁변하여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쟁변은 마지막 경고의 변론의 뜻이 내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세임받은 종이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의 변론의 권세를 다시 예언의 사명으로 주신 것인데, 이걸 전삼대만 동안에 천년의 예언의 것은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인류 종말에 최종적인 변론의 근거가 바로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종이 예언서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섞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왔는데, 마지막 한일에 전삼일의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변론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다. 그래서 전삼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카운트다운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때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스가랴 4장 1절 2절에 보면 잠든 자를 깨우는 것 같이 그런 재단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역시 두 감당과 같이 된 중에 역사할 재단의 마지막 변론 공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이냐, 이것이 6장 8절 5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에서 황금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리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구약에서는 여기가 황금리입니다. 황금리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너희들이 긍휼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예표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한번 알려드리면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천하였나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이제 에녹이 하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그랬죠. 그 에녹이 참 하늘과 동행하는 삶이 300년간이나 동행하는 삶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시켰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종의 예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다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아담의 출세는 에녹의 예언에 가로되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그 시온산에 임한다, 주님께서 임한다 이랬지요.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벌써 수만이 나올랐지만 기록 10장 1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어른이 함께 14만 4천 명과 섰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산을 뭘 뜻하느냐? 이것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뜻한 것입니다. 14만 4천 명 특별히 변성천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이제 기회식에서는 이긴 자들에 대해서 다음 천년왕국 동안에 왕권으로서 지도자로 뽑힘 받을 정도를 되는 것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주권을 가지고 광복절래 참 두 가지 양분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기초적인 것 자체가 모르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은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결국은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시대 땅이 될 것이고, 이제 국민 중에서도 지도자와 백성을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완전한 축복의 나라, 아담과 같은 에덴산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루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한다 그랬죠. 이 공의는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뜻했습니다. 예언서 계시록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의도로 법을 세우시는 것이 예언서인데, 예언서 계시록인데 그대로만 행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자를 향한다. 여기 인자는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지르고 자비로운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지르고 자비롭게 살아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실 때 이제는 뭐라 그래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랬죠. 그래서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아서 이는 죽음에 맛보지 않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것이 인간동안에 가장 살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본문이 어떻게 응하는 것을 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의 산들과 땅의 경고한 채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론하며 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이것은 인간 영혼에 제레미주가 올 때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초림주가 왔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제레미주가 올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쟁론해라. 이 변론과 쟁론은 마지막 최종의 변론의 경고를 뜻한 것이다. 이게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기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이 변론과 쟁론의 내용은 예언서 계시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의 18권을 통하여 그 본문들을 변론해서 경고를 삼고 그들의 축복과 이제 저주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참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왜 시대에 중요하냐? 이 변론을 듣지 않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자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변론을 들으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되어 눈같이 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고 했죠. 이것이 마지막 한 해 전삼대만 동안만 내리는 은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 11장 3절에 천지의 시간 예언하는 종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변론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심판하러 서시도록 그랬죠. 하나님이 변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도성인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변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를 그대로 전해서 예언서대로 심판하고 마실 것이다. 이런 뜻이 내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도 보면 세임받은 종이 변론하게 되면 이 변론대로 사는 민족들이 다 해롭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변론을 듣게 돼서 순종하면 우리 몸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에서 10년의 통일을 해서 10년을 회개해서 영원만 시다가 2000년의 역사를 하면 이 시대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또 충성과 진실을 하면 변화심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변론 듣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빈부격전에 차이가 없고 모든 데게 변론을 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동방 땅끝에서 동방의 야곱이 동방의 기름 바른 고레스가 나타나서 두 증인을 받은 종이 하는 변론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구를 기다렸다고 그랬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맞다. 때를 따라 양식하는 자가 누구뇨? 이걸 기다렸죠.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종을 예수님도 가장 귀한 종으로 여긴 건데 이것이 바로 다시언의 사명으로 미가서 6장 1절 2절을 응하게 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연애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면 크게 잊히는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거를 하려고 뭐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크게 했는데 그 뜻이 아니죠. 온 세계에 다 전하게 알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느냐? 이 이사 24장 14절 15절에는 동방 땅끝에 해야 듣는 나라에서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를 회복시키는 말세의 복음이 펼쳐나는 때가 올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가 작은 척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사자같이 친다 그랬죠. 그 사자같이 치는 것이 전 세계에 얘는 다 전하게 한다. 근데 그것도 길 세월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300년 만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온 세계를 다 깨우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이크를 들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끝다고 알아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텔레비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을 10장 10절에는 다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00에서 2700년에 썼던 예언서는 그때 쓴 사람들은 기록하는 사명입니다. 이것도 이 시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는 이제 다시 전하는 사명자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와 계시를 받은 종들은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이사부터 말라기까지고 또 요한 계시록도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자 환상 묵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가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명을 받은 묵시를 이제 말씀을 완전히 변론을 해서 완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참된 정의거든요. 또 무슨 계시를 받아서 또 자기가 뭘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이제 결국은 미가서 6장 1절 2절에 와서 이게 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늘에 1300만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면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은 몸이 되고 변화승천의 몸이 되는 놀라운 늦은비 성령을 내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 고백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변론하면서 그걸 듣는 거에 가짜가 따스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너를 그렇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려는 집에서 숙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였나니 아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의 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의 대답한 것을 추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하는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하게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등장하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3400년을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성경 예언은 2700년을 했으니까 실제 모세 아론과 미리암과는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 것처럼 인간형으로도 제약된 세상에서 모세 아론과 같은 한 선지자의 가정, 한 복된 가정을 통하여 사명자들이 남성을 중에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그 변론을 하게 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하게 조심할 것은 뭐냐? 발람과 발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거짓 선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자라 그러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물질을 주고 나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참된 시적인 사람들을 대적하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종은 인간이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추억하고 했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해서 남은 자들이 되느냐를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이제 요단강 건너서 다이아몬드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심판 후에 에덴동의 축복인 천영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겠느냐 이걸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는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는 것이 두 증인 모세 받은 종이죠. 두 증인 모세 받은 종은 쉽게 되면 모세의 사명과 엘리야의 사명을 합해놓은 사명입니다. 물론 모든 예언서의 그 선지자들은 다 인간의 마지막 세일종의 예표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두 증인 것들을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을 해서 재앙으로 땅치는 권세를 받게 되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오게 하고 이런 것을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죠.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천천년 동안 역사의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여기서 그거를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가 온 거죠. 그것을 총말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음력 정권과 음력 격권의 시대가 된 것은 마귀 세계 이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마음을 가는 시대가 올 걸 얘기한 건데 이것이 좌파 정권과 이제 WC, WA, NCK 이번 올해는 또 뭐 로잔대를 연다 그래요. 이것이 다 거짓 선지자의 무리거든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방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귀의 속론일이죠. 이걸 벗어나는 길은 신앙의 정도를 해서 진리 말씀 본문대로만 전하는 이런 진리를 들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거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또 어린아이 분역까지 한다면 200만 이상으로 보죠. 근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0만 명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백기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걸 지금 알려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황금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전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드리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하며 인대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적인 종교생활과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이나 드리고 또 자기 자식을 뭐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되고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게 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를 떠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 이런 것도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다시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의의 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와 불의가 뒤바뀌고 선과 뒤바뀌고 이런 세상이 지금 왔죠. 이것이 이제 불의와 정의가 뒤바뀐 세상에 왔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다. 이 말이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을 뜻했다. 예언서 계시를 심판하고 예언서 계시의 문제는 구원하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을 뜻했다.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어지르고 착하게 긍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잘못되면 징계도 오고 시련도 오고 연단도 오지만 하나님이 공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 된 거죠. 이게 주선에 붙들린 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두에 제가 에녹을 통해서 제가 그 응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이 시대의 변화성상을 변형될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대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절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죠.
제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인데 이때 잘못해서 징계가 오면 그때 그걸 바로 더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 나가는 길이고 그것이 또 합당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징계가 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괴로움이나 사업의 실패나 사람의 짓밟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제 나무도 옳게 쓰임받으려면 잘 꺾어서 필요한 목적에 쓸 때 하는 것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에서 8절을 보면 그래서 징계는 다 있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해서 가만히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버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고쳐 쓸 수 있는 백성도 종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징계를 받는 것이 복받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삶 자체가 명백하고 정직한 삶을 살야 되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조를 썼거나 중간에 거짓줄을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거함된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네 줄이나 너를 정먹게 하리라. 여기 불의한 재물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정먹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물질에 명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촉관법을 어기면 엄정히 다스렸죠. 저울과 차를 속이는 자들은 엄정한 법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정직하고 애고 공의롭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받을 종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도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진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와 있죠. 이 시대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살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것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도 죄가 된다고 야고보서 5장 1절에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봤을 때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뭐래?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질을 지금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물질관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은 흑암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도 지금 무엇 때문에 다 망합니까? 여자의 관계와 물질 관계 때문에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양심 있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14절 16절입니다.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일 것이며 네가 감치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되는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출하지 못할 것이며 감나무를 밟거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 계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로 너희를 황목케 하며 그 고미로 사람의 치석거리를 만들게 함이라. 너희는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사람이 물질에게 탐하다 보면 결국은 심판날에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물질이 아무 구원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물질 자체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았다 해도 환난 날에 죽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오늘 밤에 이 영혼을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라 이렇게 했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심판날에는 오히려 물질을 탐하는 자들은 부경을 누릴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오히려 고통을 더 받게 되고 정막하면서 가족 전멸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치석거리가 된다, 수육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참된 종이나 참된 교회는 교단과 격보가 상관이 없고 참된 진리 앞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있는 것이 참된 진리이고 참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중생만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예를 들어서 읽고 듣고 지어서 원죄자문제 해결돼서 죽지 않고 세치당하고 마포된 거 표승잖아요.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제 참된 구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살아야만 되는데 삶 자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종을 대적하고 불의와 타협하면 거짓 선지를 따라가는 것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때가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환난장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450명의 과일 선지자와 이제는 400명의 아들 선지자고 기도 대결을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근데 거짓 선지자 850명을 살려줍니까? 살려주지 않죠. 이 시대에 불의한 격권 세력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욕심과 탐욕이 심해서 세상 방법대로만 살아가고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고 명예를 탐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 결국은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여 자기를 희생을 수고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늘나라여 희생을 수고 봉사하는 것이 참된 종의 갈 길인데 그 길을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입지 못해서 심판들에 견디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택한 다음에는 절대로 말씀을 준비해서만 움직이는 걸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을 진리의 심판의 태난중에 변론으로 다시 한해 경고로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마지막 한일에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믿음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야만 죄를 용접할 수가 있고 이때만이 하나님의 근거하시고 용서가 있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죽지 않을 그 변화성찬 하는 몸이 되는 역사의 은혜를 보는 시간이 1300년 1260일 동안이라 이 말입니다. 그 변론의 경고생활 것은 용서를 심판이 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실현될 때가 온 때가 된 것이고 그래서 천국과 재림을 하는 2000년을 약속하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이런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알고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고중을 가서 영원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새시대의 축복으로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알곡된 구원으로 새시대에 출리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임을 잘 믿으심으로 진리를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